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카톡에 뭐가 계속 소리가 들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 노회에 속하는 한 목사님께서 어제 시청 앞에 있는 그 광장에 나가셔가지고 뭘 하셨는가 하니 거룩한 방파제라라는 이 표 아래서 사실 그 시청 광장 한편, 물론 광장 앞은 아니고 이제 종각적으로 밀려가서 시작을 했지만 서울 퀴어 문학 축제 퍼레이드에 대해서 영적인 방파제를 구축하는 집회를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말씀하시고, 어쩌면 정말 어느 틈엔가 우리 피부 깊숙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버린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파도와 물결들, 어쩌면 이미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까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이름에서, 그 마음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뭐 시청 앞 광장을 허가를 해주네 안 하네 뉴스에도 많이 나고, 올해는 허가가 안 났습니다. 안 나서 시청 앞에서 못하고 저 을지로 방향으로 밀려갔어요. 그 이유를 보면 우리 기독교 방송했던 CTS에서 그 똑같은 시간에 장소에 중복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기준에 보니까 이 중복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그런 건 좋더라고요. 이 아이들 우선, 그리고 어떤 좋은 건전한 어떤 부분들에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선적인 가치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CT에서 기획한 행사는 이제 퀴어 축제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런 문화축제처럼 이렇게 광장을 사용하겠다라고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와 뭐 그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분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워낙에 세상이 복잡하니까. 그런데 그건 다 차지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정말 이 퀴어 축제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를요, 아무튼 계속 까똑 영상 뭐 실시간으로 사진 계속 보내주셔서 저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보는데 미안해지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내일 설교 준비하셔야 되는데 미리 하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퀴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 단의 퀴어라는 뜻은요, 낯설다, 이상하다, 기이하다. 정말 이상한 단어죠. 그런데 이것을 서울 퀴어 문화축제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24년이니까 코로나 그때를 제외하고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이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몇 해 전인가는 그때는 주한 미국 대사도 여기에 참석한 것들이 화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만은 아니죠. 제가 체코 프라하에 갔을 때 시청 앞 광장처럼 프라하에 바칠라프 광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광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제가 함께 갔던 분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얼굴에다 이렇게 무지개 색깔 얼굴에 뭐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조그마한 깃발 들고 막 저보고 웃고 흔드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제가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0분쯤 지났나? 근데 갑자기 막 어디선가 막 소리가 들리고 큰 크레인 있죠. 사람이 탈 수 있는 거. 기중기가 막 위에서 흔들리면서 누가 그 안에 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디서 그 많은 사람이 왔는지 골목골목에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퀴어 축제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여러분, 프라하는 굉장히 동유럽의 대표적인 관광지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광경을 사진을 찍고, 저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처음 봤는데 딱 한마디로 목불인견, 눈 뜨고 못 봐주겠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존중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의 낯설고 이상한 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 낯선 게 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을 지켜봐 줘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 보셨죠? 저렇게 예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문화에 물들고 그런 문화에 노출되고 그런 문화 가운데 젖어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더 기도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늘 들은 것 같은데도 새로우시죠. 식사도 하시고 날씨도 따뜻하고 슬슬 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던 당시에 1차 전도여행을 했던 도시들을 돌아보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행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마게도니아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그곳으로 가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는 달라요. 내가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체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종국에는 그것에 순종하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가 부르신다고 인정이 된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순조롭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가자마자 장소도 시간도 또 타이밍도 즉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만 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늘 함께 있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이와 같이 순조롭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또 하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이 단적으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고 힘써서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바울이 순조롭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만남을 준비하시고 도우세요. 14절 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 요즘에 우리가 그냥 옷감 장사하면 옷장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 옷감은요 굉장히 귀중한 것이에요. 그것도 이 색깔을 넣어 만들 수 있는 염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업으로 삼고 있는 이 루디아는요, 그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던 그 여인이 바울의 그 설교, 바울의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주의해 보니까 주님이 여기서 무언가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 뭔가 일이 술술 풀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그 여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후원자가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생긴 교회는 이 루디아로 인해서 생겨진 최초의 교회를 토로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될 것 같으면 뭐가 어려울까요? 정말 이렇게만 일이 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왔습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이전에 순조롭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매를 많이 맞아요. 갇히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바울의 처지가 이와 같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힘썼어요. 왔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어본 내용을 보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유익을 얻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많이 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간수에 의해서 정말 그의 모든 행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뒤의 얘기는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고난을 겪도록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이 두아디라시에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와 그리고 오늘 고난 중에서 만났던 한 사람, 바로 간수, 이 감옥을 지켰던 간수, 이 두 사람이 초기에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전 말씀 중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순조로울 뿐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3절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가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다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자, 우리가 어디로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순조롭게 인도함 받는 과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 공통적으로 선행되는 게 있어요. 뭐 하다가? 기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순조로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일지 몰라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 보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왜 고난까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깨닫고 찬송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중에 두 번째, 기쁨과 감사 사이에 있는 이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결같이 늘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설령 순조로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알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고난 가운데 진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 시대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처럼 정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쳐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지나가는 길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인도함을 받으면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는, 그러나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면요, 기도가 즐거운 게 돼요. 기도가 삶이 됩니다. 기도가 힘이 됩니다. 기도가 위로가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평강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거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찬송합시다. 뭐 하자고요? 찬송하자고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합니다. 엄청 맞았어요. 아프지 않았겠어요? 많은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이때 매가 그냥 저희들 자랄 때 부모님이 훈계하는 그런 매가 아니잖아요. 정말 죄수를 다루는 무서운 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여러분, 감옥에 갇힌 그들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 좀 보시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꼴 좀 보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과 실라의 입술이 찬송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대학부 시절, 청년 시절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멀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그럼 제가 좋아했던 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학부시를 가잖아요. 그럼 기타가 한 몇 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무슨 뭐 악기를 막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막 드럼 이런 거, 키보드 이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 제가 자랄 때. 저희 교회는 기타에 피아노가 있었으면 됐어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거를 가서 이렇게 기타를 두고, 그 당시에 저희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만든 에클레시아라는 찬양곡집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저작권법에 다 저촉되는 거죠. 그때는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게 없을 때니까. 그래서 엄청 두껍게 해가지고 좋은 곡들, 은혜 받는 곡들 모아놓으면 항상 가면 저희의 찬양곡집 기타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집에 가는 길이니까 혼자 이렇게 내려가면 아무도 없어요. 지하 1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면 이렇게 울리잖아요. 마이크가 없어도. 그럼 제가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부르면서도 좋아요, 막. 응? 그러면서 기타를 들고 찬양하다가 여러분, 거기서 절대 안 끝나요. 반드시 기타를 놓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다가 또 안 끝나요.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또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정말 멋진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고 싶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 기도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특별 부흥회 할 때 마지막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부르고, 찬양 부르다가 마음속에 우러나는 생각이 있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찬양 부르다가 좋아서도 울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이에요. 감옥이에요. 아팠을 거예요. 쓰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줬습니까? 그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요, 결국 그들을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28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요, 멋진 하모니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원망이 생길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지다가 지칠 때,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세요. 눈 녹듯이 사라져요. 왜 그런지 설명은 못하겠는데 저절로 녹아요.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의 은혜, 그 찬송의 맛을 모른다? 안고 없는 찐빵이야. 뭐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 이건 진짜 옛날 저 어릴 때 버전인데 요즘 애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더 멋진 표현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기도의 맛, 이 찬송의 맛을 모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이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과정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오늘 제목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여러분 찬송은요, 기도와 함께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요. 인내하게. 내 능력으로 여러분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은 그 순간에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여러분 이 찬송이요, 우리의 삶의 돌파구를 열어가요. 닫힌 감옥문을 열어요. 닫힌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요. 무엇이? 찬송이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부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다 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세요?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는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옥문이 열려도 안 도망가요. 왜요? 이 순간을 위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찬송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찬송하시라고요.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찬송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쩌면 우리는 길을 잠시 잃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낯설고 기이하고 이상한 세상의 모든 풍조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침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에 기도와 찬송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풍조와 세속주의적인 물결로부터 우리의 자녀 세대와 또 우리의 자신들, 또 우리 참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